아멘.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즉 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름 있는 사람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반역에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다 땅속에 파묻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50명의 이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통해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서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민수기 16장 49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하룻밤 사이에 마른 막대기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마른 막대기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절망적인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도무지 가망이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라고 하니까 열매가 많이 달려야만이 풍성한 줄 압니다. 단 하나의 열매가 맺혀도 그것이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대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달렸습니다. 딱 하나의 살구 열매,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마른 막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풍성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풍성한 것은 없어요. 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다는 거죠. 기적이 나타났다는 소리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막대기에서 마른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막대기에 달린 살구 열매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게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달린다고 해서 풍성한 것은 아니에요. 많이 달려 있는데도 풍성하지 못한 열매도 많습니다. 바람이 불어 다 떨어져 버리고 병이 생기고 벌레가 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면은 열매가 가득 차 있어도 수백 수천 개가 달렸어도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보잘것없다면은, 그 열매가 익지도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을, 기적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가, 열매 맺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믿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풍성한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앞서 16장에 나타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 그리고 원망하는 이 연병에 죽어가는 어리석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집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지팡이에 자기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이 지팡이를 두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반등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유명한 이름이 있는 지도자라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택한 백성들 12지파의 족장이라고 해도 아무 솔데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이 지팡이에서도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서, 재물을 가지고, 또는 세상 말로 백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나는 도무지 그렇게 할 장소와 힘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는 것이죠.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용하니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독생자까지 보내어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준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의 위치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 놀라운 축복의 위치를 방망가하고 이 방법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니까 일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또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그것을 억지로 가지고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그 생각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봐야 일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터지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절대 절망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보고 그 뜻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는데 우리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소용이 없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의하여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영원히 복받을 사람이고 모든 이방인조차도 이스라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지팡이에 싹이 안 났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않겠는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250명의 어리석은 이름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 한 가지만 해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의 유명한 이름이 있는 지휘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오신 아론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변함없이 순종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복은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함께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나는 왜 안 되는데 하고서 그렇게 반역을 일삼고 분란을 일삼으며 이 고라와 같이 다단과 아비람처럼 이렇게 죄의 총에다가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분당을 만들어서 자꾸만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 기적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살구 열매가 맺게 하셨는가? 원망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쫙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 문제가 생겼는가? 원망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일삼습니다. 원망을 일삼다가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에 처음에는 좋다고 하다가 힘들 일이 생기니까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내버려두지 왜 괜히 와서 말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더 힘들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이끌어내신다. 그런데 조금 힘들어지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들이 신나게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끌고서 신나게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도달해서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애굽 군대를 보고서는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신나게 또 찬송하면서 신나게 또 출발했습니다. 길이 좋지 않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목이 마른데 좋은 물이 샘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이러한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을 일으킬 때만 이들은 좋다고 하고 조금 지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원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원망을 제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이란 것 자체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원망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나 자신이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는 좋아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그 원망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 받을 때만 좋아하고 조금 지나면 또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적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주신 이유는 원망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원망할 거리가 생기면은 이전에 열매 맺게 했던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 기적의 열매가 맺도록 기도하는 게 올바른 일입니다. 기도해야 되지 원망할 일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힘들다고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억울하고 원통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세요. 이게 올바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두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게 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표정이 되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표정이 됩니다. 언제든지 표정이 되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많은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서 왜 내게는 내 지팡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 기적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거두어들이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7절에도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서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호와 앞 정거궤 앞에 도로 갖다 두어라.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언약궤 앞인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돌판으로 글을 써서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됐습니다. 12절로 13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변함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다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회개하는 소리 아니에요.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막에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원망 때문에 죽었습니다. 16장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16장 41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이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래서 46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9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왜 연병이 일어나서 죽었어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변함없이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막 즉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하십니다. 회막에 가까이 가서 죽는 게 아니고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가까이 즉 성전에 가까이 가서 죽은 역사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싹트고 공의가 움돋아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게 한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를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가지를 일으켜서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올 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고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도덕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외에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기름 부음 받아, 내가 예수라 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어기고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은 다 도둑이라는 소리입니다. 도둑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과연 그러합니다. 오늘날 주를 믿지 않는 거짓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보면은 행동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멸망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7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방도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하늘나라로 가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심판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는 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원망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표징이 되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쌍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살고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아론의 이 열매, 살고 열매에 달린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마른 지팡이에서 열매 맺는 기적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표징을 보면서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나의 위치를 지켜서 날마다 기적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래 이 세상의 삶을 점점점 풍성하게 만드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뜻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 이 표징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아버지의 원망을 일삼는 죄 죽음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이루어내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